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누가 천국의 백성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기에 오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천국 백성인 저희들에게 천국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 다른 어떤 것으로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바로 천국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천국 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결같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 천국의 백성인가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3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목회자들 들어 바라보면 이 설교,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윤리도덕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흔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불리는데 대개 신자를 신자답게 세워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윤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윤리도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윤리적 계명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나은 자 아니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모인 자들로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한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 모인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거나 듣고 모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하지만 예수님께 모였다고 해서 모두 다가 믿는 자가 아니고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일까 아닐까?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다고 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천국 백성인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뜨끔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지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켜서 오직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향했던 그 모든 욕심이 이제는 다 하나 둘 가지치기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 그런 자가 바로 참된 회개에 이른 자고, 참된 회개에 이른 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의존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 따라감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봤을 때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풀이하자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 다가 예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은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경 말씀 이제 또 우리가 마태복음 다뤄서 알고 계시지만 가라지와 알곡신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타는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곡신자는 천국 곳간에 드린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다운 뭔가가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곧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말씀이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을 윤리도덕적인 그런 계명으로 오해하게 되면 결국 천국 백성다운 것은 윤리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리도덕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곧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 보자입니다. 윤리도덕으로 바르게 살면 천국 간다 못 간다? 윤리도덕적으로 살았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진실되게 살았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윤리적인 삶을 생각하고 그것을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여긴다면 문제는 천국 백성, 즉 신자와 신자 아닌 그런 자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한번 옆에 믿음의 식구를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믿음의 식구를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윤리도덕적으로 정직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진실되지 못하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나무랄 데가 없어. 흠도 없어.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세상적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짓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이민희원수들 윤리도덕적으로 바라보면 누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 이 말씀 산상수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이민희원수들 이것은 천국 백성이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 다 천국 백성 되겠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을 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되겠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삶은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덕목이고 또한 타 종교에서도 나름대로 도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예수님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가 그러면 다 천국에 가겠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말이 아닌 겁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돈 없이 남에게 빌어먹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어떤 자를 두고 가난한 자를 두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뜻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가난하다? 가난하지 않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자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세상적인 원리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돈 많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부자라고 말하고 돈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어떤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다들 부자스럽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반대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 심령이 부자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심령이 어떻게 해야 가난해질 수가 있을까? 내 심령이 가난을 자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부자스럽게 살고 싶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자청해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을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가난하지 않는 자로 나누고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임을 말씀하심으로써 천국에 가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결국 허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바라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임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노력, 수고 결국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달리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한, 가난하게 하기 위한 노력과 인간의 노력과 수고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있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헷갈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 듣는 게 어려워져. 단순하게 그냥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은 좀 생각하면서 들어야 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이 이게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도 있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3절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다면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심령이 내가 가난해지기 위해서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백발백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도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시작. 심령의 가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난은 인간 노력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남에게 거지처럼 빌어먹으면 우리 믿음으로서 가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심령의 가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 가능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자와 거지,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부자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든지 세상 것을 드러난 결과를 바라보면 부자스럽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령의 가난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령의 가난은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 심령의 가난을 이룰 수 없는 악한 것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을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라면 어떠한 자를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인간의 노력 가능한 일이 아니다. 노력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 성경 말씀이 그냥 듣기에 보면은 참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비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위로를 받는다, 누린다, 5절 온유한 자는 기업으로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누린다, 기업으로 받아 누린다, 그 땅을. 그리고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또한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말씀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내려가면서 쭉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다 없다? 찾아볼 수가 없어. 그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심령이 가난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심령의 가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들의 심령은 악한 근성으로 이미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임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마디 외친 것이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 넘겨서 우리가 10절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 10절에 가서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것이냐? 아니란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느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 다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7장 20절에 가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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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란 것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천국 하면서 요즘 얼마나 발달된지 몰라요. 스마트폰 그 성경 앱 깔아놓으면 천국이란 단어 검색창에 치면 천국에 대한 쭉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나온 모든 말씀을 공통적으로 쭉 살펴보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서적으로 쭉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천국은 우리 믿음의 것들 쉽게 주어진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리고 또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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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해서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 천국의 백성인가? 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천국의 백성인가? 오늘 말씀이 제목입니다. 누가 천국의 백성이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서 다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즉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이거 우리 믿음으로서 또 생각해야 됩니다. 졸면은 생각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아예 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졸지 마시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시작.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뭡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삶의 이원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이미 천국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찬송가 가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천국이다 아니다? 왜 답변을 못해? 그만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권속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왜 지옥이냐는 것이죠. 나에게 왜 이런 걱정, 의심이 많으냐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좋지 못한 우한 질고가 들끓는지 몰라.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천국이면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아픈지 몰라. 그런 모습 볼 때 내가 또 사는 삶이 천국이라면 왜 사고가 일어나는지 몰라.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몰라. 날마다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이 임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삶 가운데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삶 속에서도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 시험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사리 사욕을 위한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 자체가 벌써 새로운 세상,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와서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살포니 다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입증해보라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을 뽐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 보면 내가 잘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은 그 3가지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 자기 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에 사는 천국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다. 내가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새로운 세상,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에 높은 산에 예수님을 들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하만국을 만드신 네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주님이 하신 말씀,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게 하고 나를 높이 세워주고 나를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으로 막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이 아니란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천국의 삶이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러한 것은 바라보면 한결같이 3번째 시험에 다 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영광 다 취하면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새로운 세상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들 삶 자체가 오직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 영광된 삶이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 임할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임할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임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지상 천국은 메시아가 이루실 다윗 왕국,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건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멋지게 통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처럼 모든 왕국을 통일시킬 것이다. 그 다윗 왕국의 건설이 바로 그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하나님 약속대로 다윗 왕국을 건설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 그러니까 지상 낙원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 당시로 로마 정권 억압하에 있다 보니까 우리를 해방시켜서 멋지게 이 다윗 왕국처럼 멋지게 통치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 한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그 죽기 전까지 한결같이 다른 무리를 바라보니까 오실 메시아로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삽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간다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지상 낙원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누구든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그런 세계를 꿈꾸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섬기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상 낙원을 꿈꾸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환상을 깨뜨리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시작.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이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 그게 천국이 어떤 나라인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시작.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너희 심령에 임하였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지상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 라고 했을 때 착한 일 많이 하면 극락세계 간다, 좋은 세계 간다 그렇게 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어렵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었습니다. 구제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겠지? 아니요. 그런 것을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성경에서는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간 것, 천국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존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 그 복을 누린다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거의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맞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데 천국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지상 천국이 되어야 돼. 지상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지상 천국이 안 되고 있어. 근데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지상 천국을 외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새로운 세상,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뭐였겠습니까? 지상이 천국이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이단 중에 지상 천국으로 외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상 천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우리는 뭔가 말씀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제시하면 내가 뭐 말씀을 알아야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너희들이 지상의 천국이라면 그럼 조건을 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너가 사는 것이 천국이냐?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왜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아픈 사람이 고통으로 그냥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는 삶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천국이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또 뭐 바랄 것도 없이 그냥 하는 대로 다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람들 받아 보니까 하는 일도 안 되고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들 잘 되는가 반면에 잘 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 보니 안 되면 다 지옥의 사람이네? 지옥에서 살고 있네? 그러면 잘 되는 사람만 천국에서 살고 있네?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지상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말씀을 바라보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입증을 바라보면 하늘의 천국은 없다면서 지상에 이루어질 천국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봐도 이 세상 사는 것이 지상 천국이 아님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는지 몰라.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세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이 지상천국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살다 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백발백중 아프다는 것이죠. 안 아플 리가 있나? 근데 그게 어찌 천국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미리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 역시 세상에 임할 천국을 말하니까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세상에 임한 천국을 말하는 것은, 세상에 임한 천국을 말하는 것은 하늘의 천국이 없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하늘의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천국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천국은, 시작, 하늘의 천국은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나타날 완성된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재림하신 그날에 완성될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임한 천국은, 시작, 과연 누가 진정한 천국 백성인가를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미 이 천국은 임했습니다. 천국이 임했는데 누가 진정한 천국 백성인가,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면 완전 지옥의 삶이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임한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가 믿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들으면 속상해.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 믿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더 가난하게 살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병치료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또 자녀들 왜 이렇게 속썩인지 몰라. 그런 소리 들으니까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그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걱정 말라고. 내가 모신 예수님은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비록 너가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잘 봤어. 너보다 못해, 가난해, 내 자녀 속 썩여, 걱정하지 마.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더 좋은 세계 누리게 해주실 거야.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한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 하겠냐는 것이죠. 두고 봐. 지금은 당장 너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자녀 잘 되는 것 같이 그럴 거야 아마. 근데 두고 봐. 우리 자녀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세계에서 살게 해주실 거야 하면서 더 좋은 세계를 말한 겁니다. 더 좋은 세계가 어디일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 얘가 나중에 출세해서 우리보다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세계는 우리는 뭐겠습니까? 죽어서 완전한 그 천국을 이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나라 천국을 우리가 더 좋은 세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상 낙원이 아니라 우리 민족들 오히려 세상이 싫어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속성을 가진 나라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고 있는 지상 낙원 그것을 바라보면 아픔과 괴로움과 시련도 없어야 돼. 그러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그 모습 보면 어느 누구든지 다들 그것을 흠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삶의 모습 보니까 지상 낙원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소위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 12절까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세상이 복으로 환영할 만한 내용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세상이 복으로 환영할 만한 내용이 있느냐 없냐? 없어요. 세상에서 환영하는 복은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인데 오늘 본문 말씀 팔복을 쭉 살펴보면 세상이 복으로 환영할 만한 내용들은 없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화평케 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가 고상한 인격적으로 차원에서 해석해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민족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 기준이 복의 개념은 눈앞에 드러난 결과물이 있어야 돼. 근데 세상에 환영할 만한 복이 아니란 것입니다. 더욱더 거기에서 바라보면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떻게 또 복이 될 수가 있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어떻게 또 복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을 과연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복이란 겁니다. 아마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들이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이거 안 받아도 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만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12절까지 이 팔복에 대해서 모든 것, 이게 복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바로 천국의 세계란 것이죠. 이 세계에 속한 신자만이 장차 완성된 생명의 나라, 영원한 그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 곳, 바로 오늘 이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누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싫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 영접하는 것이 이것을 모두 다가 받아들이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세계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그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곰곰이 이제 우리가 또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민족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는데 그래서 천국과 윤리가 어떻게 또 우리가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천국 백성은 오늘 여기서 이 세상이 환영하지 못한 이 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세계에 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 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세계에서 누리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 바라보니까 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어.
없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천국의 세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느냐는 겁니다.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해진다?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 내가 노력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궁금하시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만이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복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할 복이 그 복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옵시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아버지 한 자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